내용이 다들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이거 쉽다. 잠깐만요. 없어 이게. 아 땡큐.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 지난주는 좀 엄청 이론적인 거 해가지고 조금 졸리셨죠. 내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하여튼 길게 하면 이거는 좋은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루해질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다 이루셨다. 왜 이거를 제가 오늘 본문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단들은 다 안 이뤘다고 그래요. 구원받으려면 뭐가 그렇게 조건이 많이 필요한지,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거기서는 구원받으려면 시험 열심히 쳐가지고 합격해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경쟁해야 돼요, 경쟁. 그래서 그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게 다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죠. 심히 좋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오늘 좀 아쉬운 그런 좀 내용도 있었지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God work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선악과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혼자 사는 게, 혼자 있는 게, 혼자 결정하는 게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붙이리라 그랬죠. 돕는 배필을. 누가 돕는 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시스턴트, 돕는 사람. 근데 A만 있는 게 아니라 빌런들이 있죠. 빌런들이. 근데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 헬퍼, 수터블. 원어로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그랬잖아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죠? 이것만, 우리는 이것만, 이 사람만 헬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을 보면 이 둘을 합쳐서, 헬퍼가 되는 거예요. 헬퍼, 수터블 포리, 에제르 케네그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 정통 교리가 있지만, 이단 교리가 있어요. 이 이단 교리는 항상 이 정통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이 이단 교리가 없으면 우리는 정통이 뭔지를 몰라요. 이 정통은 희미해져 버려요. 오늘 좀 아쉬운 결정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성교원을 문을 닫게 됐지만, 닫는다고 하니까 더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있을 때는 귀한지 모르고 있었는데 단다 하니까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이단이 나타나니까 그거 아니다, 이게 정통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통이 지금까지 지켜져 온 거예요.
다락방도 한참 할 때 다락방 이단이 어쩌네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다락방도 지켜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 그 1조 1랑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근데 그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사람들이 막 다들 집회하고 막 한 11일 동안 1일 동안 난리가 났죠. 세상이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탄핵 딱 결정이 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 민주주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였던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지켜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정말 귀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 전도서 7장 14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제 이 속에서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지금 활개치는데 나랑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제가 한때는 진짜 막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나 제 사람 내가 구원해내야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저 속에서 끄집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단에 빠졌던 건 아니지만 복음 아닌 율법주의에 빠졌다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율법 속에서 종교생활하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건지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구원 받으려고 저렇게 진짜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그 구원 받으려고 막 진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불쌍하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다. 차라리 불신자들 같으면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뭐 그때 가서가 볼 일이지만, 일단은 이단들은 어때요? 진짜 잘 섬긴다고 온 일생을 다 바쳤는데 그렇게 고생해놓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왜 지금 뭐 신천지 인구가 한 30만, 예전에 막 그 터졌을 때 한 30만 정도 됐었잖아요. 우리 다락방이랑 비슷해요. 지금 좀 지금은 또 뭐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비슷해요. 그 정도 규모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제 교리의 그런 그 단계가 있어요. 우리 그 가스라이팅이란 말 알죠? 가스라이팅. 예. 피해 당해보신 분 아니면 해보신 분.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막 일단 그 만들잖아요. 내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놓고는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단들은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근데 전략이 있어요. 일단은 미혹, 거짓말로 꼬드기는 거예요. 거짓말로 꼬드기는 거. 이게 첫 번째인데, 주로 뭐냐면 그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예요. 예, 씨를 뿌렸는데 씨가 뭐 길가에 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씨가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맞아요.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맞죠? 그 다음에 그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새는 마귀다. 막 이렇게 맞죠? 근데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새라는 단어는 다 마귀로 바꾸고, 씨라는 단어는 다 말씀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어요. 원숭이 똥구멍 빨리 가면 사과는 달면 기차는 길을 길면 뭐 이렇게 막 쭉 하면서 그 원숭이 똥구멍이 뭐가 돼요? 백두산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엮어가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냥 말씀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남들은 모르는 거를 내가 막 아는 것처럼 막 신기해가지고 막 쏙쏙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이게 달콤한지 쏙쏙 빠져들어가요. 이제 이 단계가 끝나면 세네 단계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그 노정이라고 그러는데 배도 멸망 구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요. 참 배도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유난히 신천지에서 많이 써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당하고 그걸 구원받아요. 근데 이때 이만희가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에 구원자로.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확신, 실상교리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지금 설명할게. 6개의 시대로 구별을 해요, 이 사람들. 우리도 7개 시대로 나누었었죠. 한때 7명의 렘넌트가 필요하니까 어떤 족장 시대 요셉, 그다음에 뭐 출애굽 시대 모세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그 교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6시대를 이야기해요. 그 시대가 뭐냐? 아담 시대. 근데 이 6시대가 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만희가 나타날 이 시대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아담 시대인데 선악과 사건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시대는 노아 시대인데 죄 때문에 또 실패했다. 그 다음에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때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실패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나올 때는 새 일에 대한 그 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가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에. 근데 이 교회들도 타락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지막 계시록 이거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새 이스라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고 이제 그들이 새 나라의 백성이 된다.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신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하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교회에 씨를 뿌렸고 알곡을 뿌렸고 마귀도 뿌렸다. 근데 그게 다 자라가지고 이제 거둘 때가 됐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다.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필요하고 일반 교회에서 그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알곡을 끄집어내서 창고, 곡간, 신천지 교회죠. 신천지 교회에 거둬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타버린다. 이렇게 이게 핵심 교리예요. 이 사람들의. 그래서 다 이야기했네. 확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왜 이 이만희가 마지막 때의 그 구원자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실상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그 2단 계보도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2단 계보도라는 게 있는데 사진이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박태선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해서 누가 누구 제자고 뭐 세웠고 그게 저 밑에 보면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거든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실상은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배도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이만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여섯 시대에 있었던 배도하고 멸망하고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지금도 반복이 된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 구원자가 나타날 시대다. 그게 이만이다라는 증거들이 이렇게 있다 하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백마탄 왕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마탄 사진을 이만희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딱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러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실상 교리들 하나씩 해주면서 이제 확신을 시켜요. 아, 이만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예.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교주 이제 신격화 단계가 있어요.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그 신인합일 또는 그 영육합일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몸을 입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다시 말하면 이만희는 예수님의 영이 재림에 있는 그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황당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단계를 쭉 거치면 믿어져요. 이게 그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보면 쭉 여기서 이야기했으니 여섯 시대가 나오고 추수할 때가 나오고 추수할 때 약속의 목자가 나온다. 그게 바로 이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문제점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가 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여섯 시대에 이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그리고 율법을 구원의 도를 완성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구약보다 신약이 중요하다. 왜 성취했으니까. 근데 신약보다 계시록이 더 중요하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계시록에 누가 있냐? 이만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실제로 나타난 실상이고 그 전에는 다 그림자다. 실상이 오기 위한 그림자다.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만희를 그렇게 말씀 위에다 놔둬요.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구원의 기준은 복음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만희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만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고 이만희의 말을 들으러 아까 그 신천지로 가는 거. 그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죠? 신천지에 소속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신천지가 12지파가 있는 거 알죠? 전국에 12지파가 각 지파당 12,000명 곱하기 12지파 하면 14만 4천 명.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수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자기들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 세상에 끝이 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몇 만이라고 했죠? 30만 14만 4천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교리를 바꿔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사장 무리가 있고 흰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무리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니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성적이 높으면 제사장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돈을 싸들고 올 거다.
니들이 왕 노릇할 거다. 그렇게 이제 또 뻥을 쳐요. 그래서 14만 4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받은 제자들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되겠어요? 지금 그동안에? 훨씬 많죠. 구약의 인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14만 4천이 한국에만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리가 전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복음을 안 듣고 비유풀이만. 그리고 성경도 66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교리 제일 중요한 성경 아까 계시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약이고, 그 다음에 구약이고. 구약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애언서들만 봐요. 다 안 봐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 하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들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로 전도를 하는데 그거를 모략 전도라고 그래요.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말 알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죠? 근데 거짓말하면 이렇게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 하지만 막상 자기들은 거짓말로 전도를 해요. 목적이 정당하면, 목적이 바르면 수단은 거짓도 괜찮다 이렇게 막 정당화를 시켜요. 그거를 모략 전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막 자기들 교리에 맞게끔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앞뒤 문맥을 싹 봐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엉터리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요. 그냥 그 구절 하나만 봐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짧죠? 끝났습니다. 짧죠? 네. 길게 하면 주무실까 봐. 그래서 결론으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셨다. 이것만 확신하면 돼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보지 말고 이 사람들도 좀 그 시간 되면 여건 되면 연구도 좀 해보세요. 그래야 뭐가 바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락방 안에만 있으면 다락방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밖에 메시지도 좀 들어보고 저는 가보라는 게 아니고 연구 좀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나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계획이 뭘까, 이게 저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큰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렇게 큰 그릇으로, 올바른 복음 가지고 큰 그릇으로 응답받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